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4 신해품 보겠습니다. 이때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년과 마하가석과 마하목골련이 부처님에게 미중리의 법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 상은 윗상자고 수는 머리 숫자입니다. 으뜸가는 제자를 상수제자라 그러는데 왜 머리 숫자를 전하느냐 하면 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게 머리잖아요. 머리. 또 태양을 하늘을 이고 있는 것도 머리고 태양을 먼저 받는 것도 머리입니다. 나는 보지는 안 했는데 엄마 뱃속에 나올 때도 머리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으뜸이라는 겁니다.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 왕에서 숫자도 역시 으뜸이라는 얘기입니다. 으뜸은 뭐냐? 한 집으로 보면 형제간으로 보면 장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 제자인 수보리, 가전년, 가섭과 마하, 목골련 등이 이 법회에 함께 하셨다.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영축산에서 설하셨다고 해가지고 이를 줄여서 영산법회라고 그럽니다. 영산법회에 함께 하셨는데 이 제자가 4명이라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골련 이거를 4분이기 때문에 4대 성문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마하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말입니다. 마하.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마하. 마는 한문으로 의역을 하면은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대는 오전 본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대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으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4대 성문이 왜 열거를 했느냐면은 부처님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을 일으켜서 안욕따라는 무슨 말이냐면 무상이란 말입니다. 무상. 더 이상 위는 없다는 게 최고지요. 머리 숫자하고 똑같아요. 삼맥삼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정변지를 하기도 하고 깨달을 각자를 써서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정각, 무상정등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이런 표현으로 정변지, 무상정각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명사고요. 이거를 일으키는 마음에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뒤에다가 심자를 마음 심자를 붙이면 돼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래 되는 겁니다. 무상정등각 사실은 중복된 말입니다. 무상각이나 정등각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법이 위대함을 찬탄하기 위해서 무상정등각 그러는 겁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의 이 네 번을 열거하신 것은
신의 품부터는 그 법이 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방편과 비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신의 품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는 것.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품입니다. 잘 믿어야 되거든요. 잘 믿어야 되지. 잘 못 믿으면 안 돼요. 공사가 활을 쏘며 있어서 간역을 잘 봐야 되지. 다른 사람 간역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간역에다가 화살을 맞추면은 그 사람 간역에다가 명중을 시킨 거지, 자기 간역에는 명중을 시킨 게 못 돼가지고 빵점 처리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에게 미중미의 법을 들었다 그랬는데, 미는 안을 미자인데 이거는 뭐 부사로 쓰느냐 허사로 쓰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가 그까지는 알아놓을 필요는 없고, 미는 아직이란 말이야. 아직 듣도 보도 듣도 못한 거를 미라 그래요. 아직 보도 듣도 못했어. 보도 듣도 못했어. 중은 뭐냐면 일찍이 말이 일찍이. 지금 기준으로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말이요. 일찍이라는 말이. 미중유법이라 그래요. 부처님 법은 미중유법. 왜 미중유법이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중생의 깜장으로는 마음그릇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추리할 수 없는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미중유법이라. 뒤에 법이 들어가야 돼요. 법이 안 들어가면 미중유력 하면은 이 바깥말로 뭐라고 그래요? 희대의 사기꾼이라 하고 당군 일의 사기꾼이라 하고 그게 미중유요. 우리 여기서는 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진리를 들었다는 거지. 법은 진리잖아요. 위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라. 그 뭐가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냐? 그 앞에 거를 싹 다시 넘어가 보면은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 아닌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는 위대한 법문을 들었다는 기라. 위대한 법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서품, 방편품, 비품을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금방 들어와가지고 신의 품을 배우면서 오시면은 야, 이거 뭐 보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스님이 저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이래 되는 기라요.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이시 해명수보리와 이시는 법을 듣고 있는 이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신의 품을 펼치고 있는 요때입니다. 법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 고가 아니고 going, ing가 붙어야 되는 게라. 안 그러면 ing가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은 옛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옛날 얘기. 옛날에 이래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시는 뭐를 초월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라. 부처님은 입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입적한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법화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부처님이 설하고 수보리가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고 마하가전념, 가석가, 목걸련도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를 딱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이 시하고 딱 다음 말이 보통 경에서 이제 경의 첫물에서는 여시아물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전혀 없다는 거지, 내 생각은. 아주 중요한 말이야, 아주. 경은 자기의 견해가 아니고 부처의 견해로 봐야 되는 게 그 여시아문이라. 여시아문을 우리 중국 사람의 사상으로 보면 막 육성치를 나나. 근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중국식 사상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되는 기라. 뭐 시성치다, 주성치다, 이 벗어날 줄도 알아야 돼. 그 여시아문은 다른 말로 뭐 하면 뭐냐 하면은 파사현정이라. 사법을 깨트리고 정법을 드러냈다는 기라. 뭘로? 여시아문으로부터. 그러면 이때는 법을 설하는 자리가 이때고 여시는 부처님한테 해당하는 기라.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가 여시라. 어떤 경에는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시라고도 나와. 아무는 누구냐? 이 법을 들어서 구술한 당사자 아난이 여기 해당하는 거지. 아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시.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사람은 아난이라요. 아난, 여시, 아문에. 그런데 북방불교는 선을 뒤게 축켜 세웁니다. 선을. 성교 양종이라 하는 것은 성과 교가 양팔 저울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치우침이 없다는 기라. 그 성교 양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선교일치라고 그래. 그래서 앞에 선자가 선은 참선하다 이런 말이요. 참선. 선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는 벌써 선을 앞세워 나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나 저 남방불교에 가면 교선일치가 되는 거예요. 교선일치. 부처님 말씀에 따라 선이라는 게 성립됐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거기나 그거나 같은 말이요. 선이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설하신 바다. 부처님이 마음이 있어서 그걸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나 같은 말이요. 어쨌든 북방불교는 선을 되게 추앙을 합니다. 선승이라 하면 되게 추앙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추앙하느냐면은 스님이 평생 선을 안 해도 돌아가시면 대부분 선사라고 그럽니다. 선사. 무슨 선사, 무슨 선사. 또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제가 다 소멸된다 그럽니다. 선방 안에 안 들어가 봤는데 문고리만 잡아도.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칠력굴에 모여가지고 제1차 경전을 결집하게 되잖아요. 결이라는 것은 깨맨다 이 말이요. 깨맨다. 예.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나라는 이 한지가 있었지만은 중국에는 죽간이 있었고 그 남방에서는 야자나무 껍데기에다 갈아가지고 껍데기에다가 바늘 문신색에다 똑같이 보면 돼요. 해가지고 잉크 묻혀가지고 문지르면 그거 남잖아요. 문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걸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하면 책이 한 장 한 장 하듯이 두루마리를 쭉 펼치면 하나지만은 한 장 한 장 깨다가 결이라. 그걸 결집이라고 그래. 결집. 한 장 한 장 깨다 이 말이요. 마치 탁자 위에 예쁜 꽃을 나누면 바람 불으면 휙 다 날아가는데 깨놓으면 도망 안 간대.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서 상경을 내세우고 저 기독교에서는 성경 바이블을 성경이라 그러고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라 그러고 불교는 불경이라 하면은 틀리는 거다 이 말이지. 엄격하게 보면은 이게 한 장 한 결집을 산스크리트어로 뭐라 하냐면 수트라라고 그래. 수트라. 수트라를 중국 사람이 적어낼 수가 없으니까 투라는 게 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자로 고치뿌렸지. 그래 수다라. 그래서 해인사의 8만 대장경 경판을 보관한 데가 수다라장 아니요. 그러니까 1차 결집을 할 때 아난이 거기 못 들어갔다대. 아난이 그 들어오니까 대중들이 쫓아내버렸대. 왜? 니는 부처님은 평생 부처님을 제일 많이 시봉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난입니다. 네가 부처님을 출가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시봉을 하고 제일 많이 들었지만 너는 공부가 아직까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안 들어버려줬다는 게라요. 남방불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하가 나가지고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하하고 분심하고는 틀리요. 하는 하딱지 내는 기고 부는 공부에 대한 분심. 내가 이거를 해결을 못했나 분심을 내가지고 7일간 발꿈치를 들고 교족이잖아요. 교가 발꿈치 들을 교자요. 족은 발족자고 교족하고 7일간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선정에 들어가지고 깨달았다. 그래서 교족정진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북방불교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아난이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난이 안 들어가면은. 아난이 도가 공부가 있든 어떤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데 뜻을 몰랐다 치고 아난이 이게 법화계를 보면은 상계하택이 뭔지 양거 높고 우고가 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외우기는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난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북방불교는 이렇게 교를 두드리 까놓고 시작을 합니다. 안 들어가면 어떻게 경전 결집할 거요? 아난이 공부가 안 됐더라도 절 100배하고 모시고 와야 되지. 그래서 이시는 법을 설하는 그때고 여시암은 이시나 여시암은 이어봐야 돼. 지금 우리가 경전을 펼치고 있는 이때가 이시라. 또 부처님은 이제 이 신의 품을 통해 가지고 궁자라는 얘기를 떡 드러낸다고. 그건 이제 그때가 보자고. 궁자가 뭔지. 신의 품의 요점은 부처님을 뭘로 싹 변환을 시키느냐면은 장자로 변환을 거부장자로. 장자라는 말은 앞에 거부란 말이에요. 거부장자라는 말이요. 되게 부자란 말이에요. 되게 부자. 여러분도 거부장자가 되니까 여기 오시지. 거부장자가 안 돼봐라.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술 위에 계시면은 저 딸기 따로 딸기밭에 가 있어야 된다. 가 있으려고 해도. 저 베트남에 계시다 하면은 여기 또 계절 근로자로 와가지고 또 이런 거 가들 이런 거 딱 하고 또 오늘 또 약파밭에 가가지고 허브적거려야 된다. 15만 원이디. 한 달 열심히 하면 300만 원이다. 그거나 갈까요, 우리 단체로? 왜 그 돈을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버스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을 거부장자에 비유하고, 우리를 궁자에 비유해요, 궁자. 궁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뒤에 가면 나와서 다시 또 배우겠지만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해, 가난한 아들. 가난한 집의 아들이 궁자라. 얼마나 가난하냐면, 찌질이도 가난한 기라.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막 바뀝니다. 부처님이 됐다가, 세존이 됐다가, 왕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장자가 됐다가, 나중에 막 의사가 됐다가, 전륜성왕이 됐다가, 현성장군이 됐다가 막 바뀝니다. 그러나 그 주는 절대 안 바뀝니다. 주는. 이야기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밥하고 똑같아요. 밥은 똑같은 밥을 갖다 놓고 아버지는 진지자이세요. 임금한테 올라가면 수라상이라 그러고 아들한테 가면 맘마라 그러고 빠빠라 그러고 스님한테 오면 공양이라 그러고 친구한테는 식사라 그러고 빡빡. 그러나 본체는 그대로 있는 기라. 본질은. 김에 한정식 수라상이가 난 별로대. 저는 한정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을 때는 재미가 있습니다. 많으니까. 반찬은 한 3가지 나오는데 좋아하지. 와, 보기는 좋다. 먹을 게 없더라고, 나한테는.
그래서 이 법화경을 신의 품을 쫙 보시려고 하면은 내가 궁자가 됐다가 내가 장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때로 따라서 내가 장자가 됐다가 내가 궁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왔다 갔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이 신의 품이라고 했느냐? 같은 말이 돼요. 불교는 신앙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불교는 신행입니다. 신행. 기독교는 믿고 하늘에 계신 누구를 막 우러러 받드는 거요. 그 사람 말씀을 우러러 받드는 기라. 불교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한들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기라. 행해야 되지. 김의 말로 하면 아는 건 똥싸게 많으면 안 되는 기라. 행을 해야지. 부처님 말씀 아무리 많이 해도 알아도 법도 안 베풀어 남한테 행하는 것도 없어. 이런 거는 죽은 학문이라. 그래서 불교는 나홀로 도인을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나홀로 도인을. 나홀로 도인은 무당 10명마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홀로 도인 10명은 무당 1명마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혼자 첩처 산중에 가가지고 참선을 한든 불법을 한든 그 목적은 대중포교. 포교라는 거는 전법에 있지. 전법은 안 하고 혼자 그래가지고 구부리고 있다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래요. 아무 소용이. 의사가 아무리 많은 의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진료를 안 하면 볼 일이 없는 것과 똑같아. 근데 왜 거부장자라고 얘기를 했나 이 말이야. 거부는 돈이 엄청나게 재산이 엄청나게 많더라도 베풀지 아니하면은 1000억을 가지면 1000억 거지고 만억을 가지면 만억 거지라는 기라. 만억까지는 돈이 만억이 있는데 말이야. 1원을 더 보태고 100원을 더 보태려고 달달달달 뜬다 이 말이요. 그거는 거지라는 얘기지. 거지. 그래서 신해라 하는 거예요. 신해는 신행과 같은 말이요. 믿고 이해하면 행하게 돼 있어. 믿고 이해하지를 못하면 안 행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전에 신행 365일이 맞지 신앙 365일은 불교하고는 안 맞는 거요. 믿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하안경이 80건이요. 40건 하안경도 있고 60건 하안경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0건 하안경을 제일로 쳐요. 그래 하안경이 옛날에 한적본이라 하면 뭔 말이냐면은 목판에다가 글을 새겨가지고 문종이로 찍어가지고 하는 게 한적본이요. 그거는 문종이 하면 양면 인쇄가 안 돼. 요걸 그래가지고 반 접어가지고 책이 되잖아요. 그래야 꼬매잖아요. 그러니까 한적본으로 80건 하안경을 만들면은 장정으로 지게로 장정으로 한 짐이다 이랬어요. 어쨌든 이 80건 하안경 중에 저 선제 동작을 막 시작을 해가지고 저 마지막 끝말을 가면 뭐냐면 보현행원품으로 끝나. 보현행원품으로. 아무리 불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한들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라. 보는 널리 이 말이 널리 행해라. 이거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 보현보살이라 그러는 기라. 보현보살이 어디 있는 거 아니요?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이제 자꾸 방법이 되는데 부처님은 그 핵심의 사상을 이해하게 시키기 위해서 의인화한 거지. 보살화 시킨 거요. 널리 행하는 거를 보현보살을 그러는 거요. 그리고 뭐에 비유하냐면 코끼리에 비유하는 거라. 우리는 이제 소 가지고 뭘 다 하듯이 인도 사람들은 무거운 거를 옮기거나 지금도 큰 나무를 벌목을 해가지고 옮기고 할 때는 코끼리가 옮기잖아요. 코끼리가 행을 하잖아요. 실행. 그래서 그걸 보현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현보살을 코끼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가섭은 489쪽 보겠습니다. 가섭은 가전년부터 볼게요. 가전년은
논의제일이라 그래. 논의제일. 법을 전함에 있어서 논리가 확연했다는 거요. 우리는 지금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문이지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는 재미나게 해야 돼. 법문은 강의가 아니라 그게 법문하고 강의하고 틀린 거예요. 강사가 어디가 막 우리 여러 기회가 있으면 예비군 훈련 가면 막 옛날에 정신교육 한다고 막 강사가 오면은 막 맨날 웃기는 얘기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말을 전하는 기라. 그래 강의하고 좀 틀린데 수벌이는 논리로서 법을 전했다는 얘기고 가섭은 두타제일이라. 두타가 무슨 말이요? 두타제일. 두타라는 거는 몸소 실천했다 이 말이요. 실천제일이라. 우리나라도 외정시대 때 책에 보면은 그 이후에 발행된 책에 두타제일, 소백서, 소백산, 두타제일, 뭐더라. 생각이 안 나라. 스님이, 우리나라 두타제일 누구더라. 안진호 스님이 꼭 적어 있었어. 옛날 책에는. 두타제일, 안진호, 이렇게. 성은 안씨고, 이름이 진호라. 이 스님은 예천 사람인데, 명봉사에서, 예천 용자 다른 게 있는데, 용문사인가? 용문사에서 출가를 하셨어. 그래, 이분은 강사도 하고 대단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법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하셨냐면, 소금 장수도 했어. 집집마다 소금 팔러 다니는 거. 외정 때 얘기요. 그 소금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소금 팔면은, 그 집에 가서 소금을 팔면은, 소금 좁게 팔고, 부처님 말씀 전하라고 그 소금 장수를 했다는 거. 싫어요, 싫어. 그것도 이거 하다가 또 뭐 했냐면은, 호롱불을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름 뭐라 하노? 석유 들어가는 거. 하여간 기름 장사도 했어. 기름 장사. 옛날에 호롱불, 그것도 어서면 이웃집에 호롱불 그 기름 꼬러 다녀야 된다. 호롱불 기름 장사를 다녔어. 마지막에는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출판사를 했어. 책을 전하려고. 우리나라 역대 이래로 스님의 원효 스님 이래로 직접 이렇게 실천하신 분이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타 제일 한국 두타는 안진호 스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타 이해하시죠? 예. 원효 스님도 두타행을 하신 거 아니요? 원효 스님은 요즘 말로 하면 작사, 작곡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신라 천지의 법을 전할까 해가지고 막 가만히 볼까 그 얻어먹으러 다니는 놈이 요즘 말에 그냥 막 얻어 다니는 게 아니고 각설이매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가 보지. 그래야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었던가 보지. 그리고 그 각설이하고도 어울리가 다니는 거 아니요. 주렁박을 차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법을 전했잖아요. 법을. 거기 두타라. 스님도 조금 흉내 내보려고 하기 어렵더라고. 아이고, 스님, 그 외국 아들 안 됩니다. 한국 사람 누구 죽였대요, 뉴스에 보이게.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섭은 두타제일로 나오는데, 이 가섭은 근기가 상근기로 항상 설정이 돼 있어. 설정을. 근기가 뛰어나게. 그래서 부처님이 영산해상에 꽃을 들이니까 지가 알고 맨 먼저 웃었대. 웃었는데 부처님도 그걸 또 알아먹었다 카대.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염화시중이다, 염화미소다, 이신전심이다 이라는데 또 여기서 나온 말이 하나 더 있어. 야단법석 아니요. 야단법석 요때 나오는 거요. 그때는 부처님 매를 당시에는 이렇게 있는 게, 밖에서 하는 게, 야자는 덜 야자라니까 바깥이다, 이 말이요. 단은 법단이다, 이 말이요. 법단. 법단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부처님 앉은 그 자리가 법단이다. 법을 설하니까 법단이라. 의자로 말하면 법자라. 그러니까 그거 뭐하라고 사람이 참석했느냐? 법을 들으려고 참석을 했대. 그 야단법석 아니요.
근데 그게 이제 와전이 되지. 사람이 모이면은 웅성웅성한다고. 특히 경상도 심하대. 우리도 좀 이름을 정해주면 좋겠어. 저게 뭐고, 산남긴 떼기, 대구 떼기, 삼척 떼기, 부산 떼기. 여기만 들어오면은 그 희한하대, 경상도 사람들. 난 처음에 여기 김해 와가지고 그게 떡이라고 들리면 무슨 떡이라고 들리는 줄 알았어. 나는 그게 처음 들어가지고, 조회는 그게 없어가지고 왔었더니 무슨 떡 얘기를 하는 건지. 내 중에 알고 그게 또 뭐 태코라고 그래야 돼. 옛날에 태코지로도 나한테 왔었어요. 우리도 그 보살 이래, 무디타니, 다 띠래고, 무슨 떼기. 그렇다는 말이요, 거기. 그 야단법석이라는 게 뭐요? 사람이 모이니까 웅성웅성했다. 시끌벅적했다. 이게 야단법석이라, 야단법석. 덜이 쓴다고. 그 불교 용어요, 불교 용어. 또, 김에 와가지고 내가 제일 좀 속으로 막 쪼리가지고, 오자마자 법회하는데 얼마나 쪼리는지. 그때는 요 쫓겨냈다 아닙니까? 지금 저 식당 바깥이 저기가, 저쪽에 있는 식당 거기가 법당이고, 그 옆에가 내가 자는 데였어. 중명하는 보살이 있다. 저기 말은 안 하는데, 뭐식이라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창고에 있는데, 고래 뒤나들고, 거기가, 연탄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막 그래 돼 있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쫓겨난 데서 법회를 하는데, 싸움 벌어진 줄 알아서 싸움 벌어진 줄. 아유, 오자마자 이 싸움 벌어지면 뭐 어쩌겠노? 나 속으로 막. 국을 끓이면은 소금을 좀 열어야 막. 저 충청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앉아도 여딱하고, 여도 여딱하고, 그래. 알았어. 이게 연지 안 연지는 확연이 안 돼요. 알았다 하는데 뭐. 근데 여기 오니까 막, 됐다. 아이고, 뭐. 이래가지고 막, 싸움을 진 줄 알았어. 나 충청도요. 알 수 없는 사람이요. 오늘 같이, 내일 같이.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는가 모르겠다. 운동회 가가지고, 바톤 받기가 있었는데, 마누라가 잘못 절여줬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안해서 1등 갔는데, 지가 여기 1등으로 후다닥 했는데, 그 다음 마누라가 바톤 받아가지고, 1등으로 왔는데, 전할 때 잘못 줘가 바톤을 놓치는 기라. 그래, 1등이 안 되는 기라. 그래, 마누라가 미안해가지고 남편한테 가지고, 아유, 남편 미안하다. 그냥 남편이 괜찮어. 하더라대. 근데 저쪽에 집에 와서 밥 먹고 한숨 자고 나서 얘기하더라. 아까는 왜 그랬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표는 충청도에서 갈린다 그러잖아. 대통령 선거 뽑아도 충청도 표에서 갈린데, 이 사람은 뭐, 아이고, 그걸 해주지요. 저 사람은, 아이고, 당연하지요. 이 사람은, 아이고, 나도 같은 밀양 박씨입니다. 했는데, 그 충청도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투 치는 거하고 똑같아. 아들이 아버지가 장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까보니까 안 들었더래. 그걸 봐도 몰라. 그러니까 그 법이 이제 이신전심이 돼야 돼. 선쪽에서 뭐라 그래? 불림문자, 이신전심, 견선성불 아니요? 3대 지표가. 불림문자, 이걸 자꾸 풀이를 잘 못해. 문자를 세우지 마라. 문자가 어떻게 세워질 거요? 여기 있는 문자가 어떻게 세울 거요? 불림문자, 안일불자, 설립자, 그 다음 문자. 문자도 그냥 보면 문자 이게 문자 아니요. 문은 두 가지로 봐야 돼. 문은 말하는 게 문이요. 불린 문자에서 문은 말하는 거, 문장을 푸는 거, 자는 글로 쓰는 거. 그 불린 문자라는 건 뭐요? 마음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글로 나타낼 수 있고 말로서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라. 근데 자꾸 그냥 한문만 쫓아가지고 문자를 세우지 말아야 돼. 문자, 불린 문자에서 문은 뭐다? 말.
말로써, 자, 문자로써 이 말이요. 그냥 안 그러면 그 글자 이렇게 분리 불자 이렇게 하면 됐긴데 그 분리 문자라. 그 다음에 이신전심이라. 그래서 이심은 앞에 이심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이고 전심은 오로지 가져오는 게 부처하고 부처님이 법화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마음을 탁 알아먹는 게 이신전심이라. 그 다음에 견성성불이요. 성불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성은 성품인데, 볼견자 성품인데, 성은 마음이요. 근데 왜 견성이라고 했느냐면, 뭐를 받느냐, 무슨 성품을 받느냐? 나한테 불성, 부처의 종자가 있고,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걸 보는 게 견성성불이요. 뭐 내가 말로는 뭐 견성성불이고 뭐 내한테 불성이 있고 종자가 있고 부처의 종자가 있고 뭐 부처의 아들이고 뭐 내가 확실하게 딱 깨달은 그때란 말이지. 그때 그래 돼야 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요. 거기 이 3대 지표라. 선정의 3대 지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부 견성했다 하면 신통력이 막 생기고 말이야. 옆에 밤에 공부하는데 호래가 옆에 있고 그래 쏘가도 되게 쏘간 거요. 어느 호랑이가 옆에 있으면 그 호랑이에 쏘간 거 아니요. 되게 쏘간 기라. 건강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약이 색견화 했잖아요. 형상이 있는 건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상이 없는 건 색이 없어. 이 허공은 색이 없다니까. 허공은 어떻게 색으로 나타낼까? 나타내서 어떻게 하얗게 내버려 두는 거지. 까만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으면 까만 게 그냥 나눠버리는 게라. 그게 허공 아니에요.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알아주겠노? 아무도 몰라주는 기라. 여러분은 하지. 그래서 자꾸 견성했다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견성한 사람이 누더기 옷 입을 건 뭐가 있어? 몰라. 자기 방에 가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옷 4벌 뺏기 없다. 봄옷 한 벌, 여름옷 한 벌, 가을옷 한 벌, 보태서 옷 2벌 뺏기 없다. 여름옷, 봄가을 8개, 토탈 8개 뺏기 없다. 이 가면은 이해가 가. 이해가. 나도 옷 넘치난다. 저 옷 안 해줘도 된다. 있는 것도 다 못 입고 죽는다, 나는. 가다마이를 하나 해주든가 말이야. 빼꾸도 하고. 다 필요 없어. 진짜 저는 옷 필요 없습니다. 이 옷 때문에 내가 우리 수자타 보살님한테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나는 옷 입고 갖다 작업도 하고 밭에도 가고 이러는데 다른 거 입으라 하는데, 나는 그럼 옷에 노예가 되는 것 같아갖고, 저는 그기라, 그거 다리 입고 가고 이러면 꾸기질까 이렇게 하면 저는 피곤해 못 살아. 나한테는 옷은 그냥 옷일 따름이요. 좋든 나쁘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목걸련이 나오는데, 목걸련이 신통제일이라, 신통제일. 목걸련은 왜 이제 신통제일로 나오는데, 여기서 신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신통. 신통은 우리 어릴 때 장날에, 사람들 모인 데 가면 수리, 마수리, 얍! 하면 여기에 있던 돌멩이가 이리 가고, 얘가 하고 하면 이리 나오고, 이게 아니요. 이 신통에게 여기서 신은 마음이요, 마음. 우리 오전법에도 배웠어요. 신통의 신은 마음이라. 마음이 오고 감에 있어서 거기에 오고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함에 있어서 걸림이 없다는 기라. 귀신이 그렇다는 기라. 귀신이 재산 나면 되면 그냥 온대. 옛날 사람들은 귀신같이 온대. 사람도 저 사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사람 보면 그 귀신같이 온다 이러잖아요.
신은, 신통제리 신은 마음이요. 통은 통달했다 이 말이요. 통달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면 신통제리라 하면 뭐 딴가요. 목걸련이 말이야. 갑자울측 병인정묘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요. 사주에 능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누가 빠졌노? 수벌이 빠졌네. 수벌이 488쪽에 있네. 수벌이. 수벌이는 수부띠라고 그랬어. 산스크리트 말로는 수부띠라. 수벌은 공의 이치를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인데, 공의 이치를. 그래서 해공제일이라 그래. 해공제일. 여기서 해는 뭐냐 하면은 모르던 거를, 결박되어 있던 거를 풀었다 이 말이요. 속해뭉티기를 풀었다 이 말이요. 꽉 막혀가지고 있었던 거를 풀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았다 이 말이야. 뭘 확실하게 알았느냐? 공의 이치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다는 게라. 그러니까 수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에 대한 법문을 할 때는 반드시 수벌이가 등장을 한다고. 건강경에도 수벌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지요? 누가 빠져묻노? 수벌이 했고, 가전이 했고, 논리정연하다고 했고, 가섭 했고, 목걸련 다 했네. 4대 성인 다 했네. 490쪽 보겠습니다. 두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타. 두타 제일, 두타. 두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알면 되는 게 아니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말로 뭐 하는 게 없다. 말로. 말로는 라면 끓일 때 뭐였고 딱 한 게 없다. 뭐 다 한다. 해봐야 알지. 중국인들은 두타를 두수라고도 한다 해놨어. 두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두수라는 말을 안 쓰고 두타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안진호 스님에 대해서는 그 밑에다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두타 수행의 발자취를 남기셨던 분이 계셨으니 석연 진호 스님이다. 불가에서는 흔히 안진호 스님이라고도 한다. 스님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16세 용문사에 출가하셨으며 김용사, 대승사, 봉선사, 고운사, 백양사 등 여러 절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다가 30대는 사회에 소금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소금 장수를 하셨고, 40대는 사회에 등불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등루 장사를 하시고, 이런 남다른 이력을 보이셨다. 실천한 거예요. 50세 이후에는 상경하여 경전 번역과 서적 출판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포교를 하셨던 스님이다. 그러므로 예전 책에는 소백두타 안진호라고 했다. 두타를 향하는 공덕은 두타공덕이라 하고,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 사암이 두타사 알죠? 가보셨어요? 삼척 두타사? 삼척인가 그게 동해가 되는가? 동해 걸 동해. 동해교. 동해 사마사 가보셨어요? 아이고, 딱 하시네. 동해 사마사도 안 가보시고. 그 뭐 수륙제 제일 도량이라 하는 데인데. 그러다 옛날에 절이 컸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요. 뭐 6.25를 만나가지고 강원도 절이 막 전부 6.25 때 뭐 다 타고 막 이랬던 바람에 그러고, 또 이제 그게 촌에 이제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고, 두타산은 하여간 여기서 나온 말이다. 그 산 이름이 두타산이요. 두타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신해품 2절 보겠습니다.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희유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조난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 거 보고 그 다음 구절은 중생심과 공부자의 마음이 나온 거요. 중생심은 배 아파. 사촌 땅사는 배 아파. 왜 부처님은 나한테 수기를 안 주고 야한테만 수기를 주노? 성질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공부자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 진정한 공부자는 그걸 보고 기쁜 마음을 냈대. 기쁜 마음을. 수기라는 거는 옛날에는 지금은 보기가 어렵대. 지금도 그게 있나요? 그거 먹고 100만 원, 500만 원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먹고. 수표. 지금도 수표 있어요? 있어요, 아직도. 그 뒤에 옛날에 이사하는 거 있지, 이서. 예. 그거하고 똑같아. 예. 틀림없다는 거라, 틀림없다는 거. 근데 수는 틀림없다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기는 기별이라, 기별. 기별 아시죠? 기별. 예. 기뜸해지는 게 기별이 아니요? 기뜸해지는 거. 그 뭘 기뜸해냐? 니도 이 다음 세상에 어떤 나라에 태어나서 부처가 될 거라는 것을 기별을 받았다는 게 수기라.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게 확실한 증거라. 수기를 주시는 거 보고 희유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 일어나. 요까지는 뭐냐면 법열이라고 그래. 법열, 법피, 법락. 법에 대해서 어쩔 줄을 기뻐 마음이 일어나야 돼. 억지로 말고 저절로. 그 다음에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보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법을 청한다는 거요. 그리고 건강경에서는 뭐라 그래? 부처님이 탁발하고 와서 발 씻고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정례 합장하고 한쪽 구석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구석에 앉았다 하는 거는 뭐예요? 법을 청한다는 거요. 한쪽에가 물러나 앉았다 하면 뭐예요? 스승을, 부처님을 존경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이거는 법을 청하는 거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거는 자신을 낮추는 기라. 자신을 낮추는 기요. 자신을 안 낮추면 부처님이 하는 말씀 틀린가 안 틀린가 두고 보자. 이래 된다는 기라. 법은 싹 마음을 비워야 돼. 마른 스펀지 같아야 물기를 빨아들이지. 물이 꽉 있는 묻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나? 못 빨아들이거든. 마음은 꽉고 마음 심자 그릇 기자 말이야. 마음 그릇을 비워놔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거 하심이라 그래. 하심.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일심영에는 뭐냐면 오로지란 말이야. 오로지. 예? 오로지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내었지 다른 마음을 내지 않았다. 이게 일심이요. 그거는 이제 마음에 해당해야 돼. 마음. 그거는 이제 형이 상하게 해당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고 다음 거 합장은 형이 하악이라. 이거를 알려면은 건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상자는 서로 상자요. 그래서 서로 상자라. 그런데 이거를 또 형상처럼 얘기해. 그게 뭐냐? 있지도 아니한 것을 형상으로 나타낼 때는 요 서로 상자를 쓰는 거요. 있는 거를 형상으로 나타낼 때는 인변 옆에 코끼리 상자를 써가지고 형상 상자를 쓰는 거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걸 그림으로는 뭐 나타낸다, 억지로 그림을 나타낸다, 이때는 서로 상자를 쓰는 거예요. 왜? 마음이 뭐 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그려야 코끼리가 되지.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 코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건강경도 아닌데 하여간 이 상자가 서로 상자하고 형상 상자 틀린 거예요. 있지도 아니한데 그것을 굳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형상으로 나타낼 때에는 서로 상자가 들어가야 돼.
굳이 불상에 비유하면은 저 비로자나무는 서로 상자에 해당하는 거요. 원래 비로자나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로자나무는. 비로자나라는 게 뭐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 부처님 법, 진리. 진리를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낼 거요?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무디타 보살님의 마음을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낼 거요? 그런데 이 북방불교는 희한하게 또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이야, 희한하게 만들어내. 그리고 설명도 잘합니다. 딱 이래가지고 뭐 설명도 뭐 기차게 합니다. 상하고 상 알아놓으셔야 돼요. 상하고 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심은 서로 상에 해당하고 합장은 형상상에 해당하는 게 형상에. 왜? 합장은 우리는 왼손을 중요하게 쳐요. 왼손은 부처님 마음, 오른손은 중생의 마음이라. 우리가 뭐 말을 할 때도 좌우로 정렬 일하지 우자로 정렬 안 합니다. 자는 어머니에 해당하고 우는 아버지에 해당합니다. 자가 남바원이라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 있었지. 그래 남자가 부리키가지고 삐져가지고 아이고 뭐 그만 삐져라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벗자 그를 중간에 따가지고 어버이날이라 그랬잖아요. 내 같으면 어아이날이라 갔겠대 차라리. 아버지 아자를 넣어가지고. 좌우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좌우에 이게 우가 이게 형편없이 되느냐 하면은, 인도 사람은 응가를 하고 나서 뒷물을 이거 손으로 닦는다고. 그래, 인도 사람들은 저 인도 여행 가보면은, 저기, 인도는 화장실이 집안에 없어요. 힌두시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화장실이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깡통 들고 나간다고. 저 강가로 막 나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볼일 보고 그 깡통에는 물 들어있는 거요. 초창기에 스리랑카 사람도 오면 우리한테 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장지 쓴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 자식아 뭔 소리 하는 이렇게 하면은 손을 이래 가지고 하대. 이래 하면은 남아있어 이렇게 하대. 물로 하면 안 남아있어 이렇게 하대.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가 그러니까 우가 이렇게 형편없이 된 거는 이게 뒷무 저기 뭐야 이거 똥닦기 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거요 이거를. 그럼 어떤 간에 자가 부처님하고 우가 이제 중생이면 요 둘을 합한기 합장이라. 부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합한기. 그런데 중생의 손바닥은 아무리 갖다 붙여도 딱 안 붙어. 이게 딱 갖다 대면 뭐가 되면은 연꽃이 필랑말랑한 정도라. 그래, 불성이 있는데 아직 피면은 붙여라. 피면은 붙여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합장이유와. 제가 합장해서 연꽃을 만들었습니다. 신이 공양구. 이 몸이란 건 이 손바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공양구로 삼겠습니다. 나오잖아요. 합장이유와 신이 공양구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막 나와. 성안내는 그 얼굴이 뭐 찬다운 공양구에 막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합장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간다.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일심 합장하고 거다가도 더 하는 게라 허리를 굽혀서 공경하며 허리를 굽혔다 하는 거는 또 한 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조난을 우러러봤다. 이게 처만이라고 그래. 처만. 조난을 우러러봤다 하는 거를 첨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첨앙은 존경한다는 의미요. 존경한다는 의미. 부처님이 말하면은 얼굴을 보고 들어야 되지. 한쪽 구석에 이거 듣기 싫다만 얘기해봐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요. 그래 이 부분을 딱 줄이면 이 2절의 부분을 딱 줄이면 뭐냐 하면은 발희우심이라. 발은 일으켰다 이 말이요. 발희우심. 희우한 법문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게 발희우심 아니요. 발희우심이 안 되면 안 돼. 유마경 총로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경을 들으면 반드시 많이 믿고 좋아하여 희유한 마음을 내어 마땅히 이마에 받아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 이마에 받아들인다 하는 건 뭐냐? 부처님을 이마에 받아 부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다 하는 건데 이건 뭐냐?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는 게라. 죽종자기는 자리를 쫓아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법의 자리를 쫓아서 일어났다 이 말이라. 법의 자리를 쫓아서. 법의 자리를 쫓아서 일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 죽종자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비구요. 오비구. 부처님이 보리수에서 성불을 하시고 제 어디로 가시냐면 사르나트로 갔어. 녹야원. 이게 한역하면 녹야원이요. 이때 고행님에서 함께 수행하던 5 도반이 있었는데, 야, 자는 말이야. 그때 부처님 되기 전이잖아요. 자는, 고행에서 말이야, 벗어나가지고, 이런선화에 가가지고, 여자한테 밥도 얻어먹고 말이야. 올라올 때는 말이야, 그래도 그거는 봐주려고 그랬는데, 올라올 때는 저기 소띠야라, 소띠야. 우리는 길상이라고 번역을 해. 소띠야가 주는, 건초를 받아지르고 올라왔단 말이야. 그냥 맨바닥, 고행이니까 맨바닥에 앉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깔고 아주 공부했으니까 야는, 공부가 안 된다, 야는. 이제 끝이다. 야하고 있다가는 꼬라지가 안 된다 해가지고 니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안 가버리니까 부처님이 스스로 나보니까 막 멀리 어디로 가요? 사르나트로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녹야원으로. 그래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나서 그래도 수행을 했던 근기가 있으니까 그 5 사람부터 제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소문에 떡 들으니까 5 사람이 소문을 들으니까 야,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그놈아가 나 우리한테로 온단다.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자. 말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 아니요? 구전 맹세를 했대. 근데 남자의 맹세는 볼 일이 없더라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들 하는 맹세에 믿지 마세요. 이게 거짓말이 들통났어. 부처님이 오면 말도 하지 말자. 그때는 부처인지도 몰라서 자가 오면 말이야.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 오니까 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마중을 나가서 맞이했다는 거요. 그 맞이해가지고 그 자리가 탑이 있다. 영불탑이요. 맞이할 영자 붙여불자. 영불탑 아니요? 그게 죽종작이라.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나갔다는 기라. 죽종작이 했다는 게 편단우견했대. 편단우견. 법을 듣고 가사를 수했다 하는 건데 가사를 바르게 고쳤다 하는 건데 바르게 입었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가사는 이 불교 중에서 우리나라 가사만 희한합니다. 우리나라 가사는 한쪽 팔을 못 쓰게 만듭니다. 다른 중국 불교라든가 일본 불교라든가 기타 베트남 태국 남방 불교까지 양팔이 자유롭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잡고 이 한쪽을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이게. 일본은 나 이렇게 딱 차가지고 막 여기다가 오조가사래가 이 차가지고 뭐 어때라 하잖아요. 어때라. 중국 가서도 막 그거 가사 해가지고 막 무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한쪽은 아예 못 씁니다. 문제는 짝배기가 오면 문제입니다. 짝배기가 오면 손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하면 되는데 왼손잡이는 막 왼손을 붙들어 패놔보니까 괴롭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어눌합니다. 전에 가보고. 그래 이제 편단우견이라. 편단우견은 이 몸을 어깨를 드러내 보였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뭐예요? 법을 들을 마음이 있다는 기라. 그 전에 본문에 했는가 모르겠네. 우리나라 원래 전통 병풍은 밑에 발이 있어야 된다고. 발이. 병풍에 발이 있는 건 다 오래된 거예요. 일제시대 거요. 일제시대 이전 거요.
조선 병풍은 밑에 발이 다 있어요. 일제 그 시대 일본 병풍은 밑에 발이 없어요. 발이. 그러니까 일본 영화 보면은 일본은 무사의 나라요.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 다다미만 쫙 깔리가 있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병풍 딱 있고. 그래가 딱 오잖아요. 오면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만약에 위협을 느끼면은 병풍 뒤에서 꼬봉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풍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리기 위해서 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그 발이 있어가지고 뒤에도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도 어떻게 하는 거를. 오야봉 꼬봉 알지요? 꼬봉들이 그 뒤에서 막 나오더라 아닙니까? 뭐 세게는 얻는 것 같은데 칼 들고 여기서 티나고 저서 티나고 막 이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병풍에 발이 있으면은 거의 돈깨나 가는 거요. 돈깨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오면서 이제 바뀐 게 많지요. 원래 국소라는 게 우리나라에 전해있는 게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당나라 이쪽으로, 그게 실크로드 쪽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보니까 그게 그쪽 사람들이 국수 먹는 스님들이 이게 실크로드가, 그러니까 국수가 실크로드의 문화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지 스님들은 국수를 좋아해. 그래서 스님은 국수만 보면 웃는다 그래가지고 소가 웃을 소자를 쓰잖아. 승소라고. 중승자, 웃을 소자, 이렇게 승소라 그러잖아요. 저도 칼국수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잔치국수는 또 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래 그게 국수가 원래는 안에 다시라는 게 일본 말인가요? 우리 뭐라 해야 되나? 우리 내 물을 뭐라? 야. 맞나, 거기? 그러니까 고기를 하면 고기 육자가 육수고, 그러면 뭐 다른 걸 하면 뭐가 되노? 그 채소하면 채소라 그럽니까? 아, 그렇구나. 하여튼 간에, 원래 우리 전통, 거기에 왔을 때 우리의 전통 그거는, 그게 소고기의 육수입니다. 소고기 육수. 뭐 사태인가. 멸치는 일제시대 때부터 된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예. 그러니까 난 다시물이라는 다시가 일본 말인지 아닌지 잘 몰라가지고. 예. 하여튼 그래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멸치가 멸치 육수라는 게 생겼지, 우리나라는 원래 그게 아닙니다. 예. 원래 육수로 제일 친 게 꽁이잖아요, 꽁.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꽁은 육수가, 꽁은 쌉싸름하면서도 뭐가 지깁니다, 그 맛이. 꽁은 고기 몰라 먹는 거 아니에요, 육수 몰라 먹지. 근데 꽁이 귀하니까 닭 육수를 한다. 그래, 꽁 대신 닭이라는 거요. 육수를 내면 있어서 꽁이 없으니까 닭을 썼다, 이 말이. 그게 꽁 대신 닭이라는 거래요. 다음, 우술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쪽 무릎을 세우는 거. 법을 청하는 기고 인도의 예법입니다. 지금도 스리랑카 가면 우리 발에 다 합니다. 처음에 우리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처음 스리랑카 갔을 때는 우리 스님들이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걸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가 선물도 가져가고 이랬는데 전부 와서 발에 인사를 하는 기라.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게 그들이 인사법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와서 발을 땅을 짚고 발에 이마를 대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랬다니까. 그 문화를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걔들은 부처님 발에까지 못 가니까 요거를 딱 짚고, 이마에 세 번 딱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 집었다 하는 게 부처님 발에, 내 손을 대었다, 이 말입니다. 곡궁공경, 허리를 굽혀서 예의를 표한다는 뜻. 이는 부처님께서 일시적인 방편의 가르침인 건교에 변하지 않는 진실한 가르침인 실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를 올리는 기다. 건교 알지요? 건교, 실교 알아야 돼요. 건교는 방편과 비유, 실교는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
그는 뭐에 비유하냐면 저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울. 저울이 왜 있어요? 그 저울을, 그 물건을 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요. 저울이 있고자 있는 게 아니고 그 무게, 중량을 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요. 그 중량이 알고 나면 저울 필요 없잖아요, 저울. 오후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शरणं गच्छामि